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승차감이 좋고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 차는 탈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연주가 쉼표 없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음악이 아닌 소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쉼이 소리를 아름다운 선율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쉼에서 리듬을 발견하게 되고 쉼은 우리 삶에 리듬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잠시 쉬고 멈추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능률과 효율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해서는 성공을 거두기 힘듭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연과 동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마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치셨다는 말은 단순히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마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 안식하셨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단순히 쉬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일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가 완성되고 만족스럽게 끝났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일을 멈추고 계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처럼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은 나머지 창조의 6일과는 좀 다른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멈추고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안식하신 것은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안식은 멈추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분주함이나 애쓰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과 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다. 어떤 뜻일까요? 안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초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우리 인식의 한계, 인식의 표준을 넘어 있는 세계,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초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멀어 보이는
거리감 있게 보이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 초월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알차고 값지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제는 홀로 있는 것, 즉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시면 동물들은 짝을 지어서 다니는데 아담만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사이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무조건 애쓴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비극은 좀처럼 멈추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계명으로 정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기에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쉬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녀도 쉬게 하고 종도 쉬게 하고 심지어는 육축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보통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윤리적인 부분은 아주 중요시하면서도 안식에 대해서는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토록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히 다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혹독하게 다루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안식이요 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생명과도 같이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대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 때에도 안식일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여 39개의 조항을 만들고 또 그 아래에 200가지가 넘는 세부의 상황을 만들어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낮만 돼도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침 금요일 날 마사다에 올라가게 됐어요. 마사다는 높이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우리가 내려오는 시간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려고 그랬더니 딱 닫았더라고요. 본인들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참을 떼양볕에서 걸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요일 해질 무렵이 되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가게를 닫고 차도 멈추고 심지어 호텔에 가면 안식일에 단추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눌러놓고 그 다음 하루 동안은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그날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이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시고 이삭도 따 먹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주님의 날, 주의 날이 더 중요한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지금 우리는 구약의 7째 날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일과 안식일의 근본적인 원리나 목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날만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안식일의 취지나 원리에 따라서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략가 빌 비숍의 관계 우선의 법칙에서 그가 어린 시절 집 근처 호수에서 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던 론과 밀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론과 밀턴 이 두 사람은 모두 작고 낡은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역한 기름 냄새에다가 좌석은 찢어져 있었고 엔진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심지어 배 바닥에서는 물이 스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탄 사람들은 그저 살살 호수를 건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론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배를 몰았습니다. 밀턴은 일주일에 이틀을 쉬었습니다. 론은 밀턴이 쉬는 날이면 손님이 모두 자신의 배를 탔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밀턴이 이틀을 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밀턴은 더 좋은 배를 만드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쉬는 날에 새 배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배는 옛날 것보다 손님을 10명 이상 더 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5배나 빨리 호수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밀턴이 새로운 배로 사업을 시작하자 일대의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론은 파리를 날리는 신세가 되었고 밀턴의 배는 손님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것을 시험해보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도 해보았지만 결론은 마찬가지로 쉼과 안식이 무엇보다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 휴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여러분 여가라는 말 아시죠? 우리 영어로 레저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스콜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스콜레가 영어에 뭔지 아십니까?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여가는 배움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문화학자 라이켄 박사는 창세기에 나타난 참된 기독교적 여가의 정신을 3R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3R이라는 것은 세 가지 R의 이니셜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를 말하는데요.
reflection, refreshment, recreation. reflection은 되돌아봄, 또 refreshment는 새롭게 함, recreation, 재창조, 다시 창조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식과 쉼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고 내 육신과 정신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그 쉼의 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휴가 때가 되면 자신이 쉰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휴식의 시간에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왕이 언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본인은 궁에 홀로 남아있을 때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시간이 영원히 만나는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휴가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조차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자연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감격으로 어떻게 이들과 관계를 맺을까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과 쉼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무거운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휘청거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초를 다투는 분주함 속에서 이것저것 해야 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휘청거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다라는 의미는 스스로 많은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수고하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어떤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지니고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표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표현은 때로는 내 자의로든 때로는 타의로든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계속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스스로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휘청거리며 날마다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근심과 걱정을 안고 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의 메시지는 그 어떤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사랑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한가로운 풀밭에서 풀을 뜯는 평화로운 양들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근데 이렇게 평화롭게 보이는 양들도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보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이 넓은 땅에서 키우는 양들은요, 그냥 방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두 자연 속에서 밤을 지내게 되지요. 그래서 양들의 털이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아침에 내리는 이슬에 촉촉히 젖게 됩니다. 또한 호주의 겨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기라고 하는데, 이 우기가 대체적으로 우리처럼 낮에 비가 줄줄 오는 게 아니라 해가 지고 저녁부터 아침 때까지 비가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아침에 얼마나 무거운 몸을 지니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움직일 때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에 무리가 생기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동물들도 져야 할 인생의 무게가 있는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맞이하는 삶의 무게가 고통스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삶의 종지부를 찍으려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쉼터로 돌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는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삶의 집착을 놓으십시오. 질투도 미움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상처도 아픔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수 갚는 것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다 맡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쉬지 않고 매일 일하는 까닭은 쉬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안식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 해도 때때로 풀밭에 풀어주어 쉬게 해야 합니다. 바다 역시 밀물 때 한 번, 썰물 때 다시 한 번 쉽니다. 차가운 겨울 동안 땅도 몇 달에 걸쳐 휴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된 인간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탈진하고 맙니다. 타버린 심지는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밝기가 약해집니다.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채 피어보기도 전에 시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날, 누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또한 주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입니다. 일에 분주해서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했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날,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이 참된 쉼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참된 쉼이 우리의 쉼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